자, 오늘 사사기 강의 19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사사기 전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장부터 3장까지 초반의 서론이고 3장부터 16장 본론인데 사사들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록처럼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사사시대에 악한 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7장에서 18장은 한 가지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19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전 이야기는 어떤 한 가정, 그 다음에 어떤 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에브라임의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서 엉망이 된 그 가정의 모습. 한 가정에 그냥 은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있고 드라빈도 있고 그 가정 제사장을 세웠다 그랬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이상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 허락하신 땅을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단지파가 떠나가지고 또 땅을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거기 갈 때 그 레위 제사장을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기 좋은 말로 복을 빌어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거짓 평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축복하는 엉터리 제사장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이 누군지가 이제 18장 말미에 가서 나와요. 원래는 여러분 제사장이 훌륭하고 탁월하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이 제사장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저자도 맨 뒤에다가 딱 기록해놔요. 18장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세계의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안 읽고 넘어갔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수치와 죄도 다 적어놔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죠. 아, 이거 지금은 들키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딱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자, 수치가 다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수치가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감추고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자꾸 읽다 보면 내 죄가 들춰지고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나서 그게 골문 것이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개가 되어야만 진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세상에 있는 종교나 세상에 좋은 책들은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치부를 다 드러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가의 집에 개인 지상이었던 단지파 이 사람 스카우트 해갔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래요? 모세의 손자래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래요. 이름까지 다 밝혀줘요. 알고 보니 이 제사장은 레위 중에 레위인이고 대대로 제사장이었던 그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인데 이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창피하니까 말미에다가 적어놓은 거죠. 자, 그럴만한 것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쓴 사람이고 200만에 넘는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온 사람인데 그 위대한 모세의 손자가 그죠? 사사시대의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 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나 때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자녀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어떻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나만 예배드리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17장, 18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타락을 영적인 범죄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또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도덕적인 범죄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범죄를 우리가 다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거를 볼 때 이때 조금 좀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걸 더 기대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들으면서 이렇게 끔찍한 일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근데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이 세상도.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레위인까지. 그러니까 레위인이 3명 나와요. 지금 첫 번째 다룬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레위인이 뭐냐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룻기 지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무엘 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쫙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제 영적인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고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하다. 여기 여러분 부모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모델이지만 이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고 반대정신으로 살아간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반면교사, 반대정신. 네,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말씀 보면서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있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자, 이 표현이 바로 삼손 이후에 나타난 사사기의 모습의 특징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앞으로 이제 얼마나 악한 일, 비상식적이고 아니면 비반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복잡하고 아주 그냥 비상식적인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특징은 사람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레위인이라고 나오지만 누군지 모르죠. 여기서는 뒤에는 밝혀졌지만 19장에서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무책임적인 그 시대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판을 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레위인은 모든 일에 신앙적인 본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막 2집 살림, 3집 살림하고 막 그렇게 사는 목사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목사님 어떻게 보겠어요? 능력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아니 만약에 제가 지삼도 잘 못하면서 막 2집 살림, 3집 살림 하면은 야 우리 목사님 영빨이 대단해. 와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목회는 독특해. 막 가정 살림을 막 한 가정, 2가정, 3가정씩 막 이렇게 하시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욕할 걸요. 교회인들 다 떠날 거예요. 예. 예? 지금 봐요. 지금 대번 그러잖아요. 사표 내라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첩을 맞이합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첩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어요. 왕밖에 없는 거예요. 왕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왕처럼 살았다 그 얘기예요. 왕이 없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에 이 레위 사람이 백성들의 본을 되지 못하고 첩을 거두리면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런데 더 황당한 게 2절이에요. 자,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자, 여러분 레위인은 그렇다 치고 이 첩이 왔는데 행음을 하네요. 그리고서 전혀 가책도 느끼지 않고 자기 친정으로 넉 달 동안 도망갔대요. 자,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누군가 죄라고 언급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우리 권사님은 나한테 사표 쓰라고 이렇게 그래서 얘기해 줘야 되잖아.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표 쓰세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개입하지 않으세요. 문제의식이 없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더 이상해요. 3절 읽어봅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이 그의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자, 여러분, 아니 적어도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자기 첩이 행음하고 친정으로 갔다면 시간 끌 이유가 없잖아요. 빨리 가서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뭐 따지거나 야단을 치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세요.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는요, 죄가 뭔지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감증에, 죄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이 살아간 모든 시대에 죄가 있었으니까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신 하나님을 보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대만 없어요, 지금. 여기만 지금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랬더니 이 여자와 장인의 태도를 보면 그 3절 뒷부분에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 했대요? 기뻐해. 아니, 부부가 4개월 만에 만났는데 아무런 말도 없이 아내가 인도해 주셔 집에 들어오는 그 남편도 이상하고, 장인 어른이 보고 아이고 사위 왔어 하면서 막 기뻐해 주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집처럼 보이죠? 아니 여러분, 자기 딸이 정신을 못 차리면 아버지라도 야단을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사위 보기 얼굴 보기 미안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뻐한대요. 이 남편인 레위인도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고 이 아내인 첩도 자기 잘못 모르고 이 장인은 그냥 마냥 기뻐하고,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이 상태가 앞으로 끔찍한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조증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지난주에 심폐소생술 하면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심정지는요 여러분 갑자기 오는 것인데 그 전에요 심근경색이라는 그 전조증상 사인이 있대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어깨 쪽으로 목 쪽으로 찌릿찌릿한 자극이 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 심장에 심정지가 오는 전조증상이래. 제가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웠어. 이 가슴하고 이 목 쪽과 억 쪽으로 이렇게 찌릿찌릿한 그럴 때는 빨리 병원 가야 된대요. 막힌 걸 뚫으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그거 가만히 놔두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푹 쓰러지는 거지.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손님이 오면은 손님 찾아오면 3일 동안 그렇게 대접하는 기간이 있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가. 근데 같이 먹고 마시며 유숙을 했어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먹고 놀고 지내다가 마지막 3일째가 되면 이 사람들의 전통은 뭐냐면 그렇게 대접을 받다가 3일째가 되면 내가 온 목적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고. 근데 지금 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 기다릴 게 뭐가 있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3일이 됐는데도. 그냥 먹고 마시고 유숙해요. 5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4일째가 됐는데도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붙잡아가지고 또 먹고 가라고. 또 먹고 가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서로 자기 죄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먹고 즐기고 유숙하는 거예요. 누구도 죄를 죄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만약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죄가 죄인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가정이라면, 만약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라면, 목사님이 그냥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복 받는 이야기만 하고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이거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문제 해결 과정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이 전부예요. 문제의식이 있으면 들쳐서 같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해결하는 게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시요. 여러분이 지금 뭐 교사를 하든 성가대를 하든 속회를 하든 뭐든 하든 어떤 그 사람의 삶의 문제 아니면 어떤 고통을 놓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고 함께 머리를 싸매고 같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대화의 과정, 문제 해결의 과정이 있어야 그 공동체에 시너지가 일어나고 행복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지. 그냥 넘어가. 그냥 그렇대.
이렇게 하는 건 그 건강한 가정도 아니고 공동체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먹고 마셔. 그냥 놀아. 아유 무슨 세미나. 아유 우리끼리 먹고 마셔. 놀아. 자,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니. 갑자기 둘이 앉아서 계속 먹고 마시고 다시 눈이 맞아서 또 쾌락을 즐기다가 막 먹고 마시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다 스킵했어요. 다 생략돼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덮어놓고 계속 반복하는 짓이 계속 먹고 마시고 놀았다, 먹고 마시고 놀았다. 자, 7절 보세요. 다시 유숙하더니. 8절 보세요. 두 사람이 함께 먹고. 자, 9절 보세요. 이 밤도 유숙하라. 여기서 유숙해요. 지금 5일째가 됐는데도 계속 먹고 마시고 놀고 먹고 마시고 놀고 문제 해결은 안 해요. 결국 5일이 되어서 해가 지는 시간에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엄청난 일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찌 보면 죄의 문제는 오늘 여기서는 한 개인의 문제처럼 보여요. 왜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죠. 또 이 한 아내가 첩이 음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장인이 자기 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덮어주죠. 대화도 없죠. 문제의식도 없죠. 치리도 안 하죠. 깨달음도 없죠. 회개도 없어요. 용서도 없어요. 그런데 함께 모여 있네요. 이게 뭐예요? 개인의 죄처럼 보이지만 이 한 개인의 죄를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다루고 대처하는 것에 무지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요.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엄청난 사건, 사고, 죄악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짓는 모든 사사로운 죄들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죄가 있었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죄를 졌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개하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오지 않는데 그냥 쉬쉬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나중에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나한테는 관대해.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막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나에 대한 그 죄도 깨끗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유숙하다 보면 잊혀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는 거 싫어하세요.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해서 찾아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39절도 시작.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날 때가 그때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막 하는 그런 인생길을 계속 걷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멸망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자녀들 출가하기 전까지 예수 믿게 하셔야 돼요. 결혼해서 가정 꾸려서 이렇게 살림 해주면 그럼 끝날 것 같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결혼, 신결혼을 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 자녀를 위해서 결코 좋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이 자녀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 죄를 볼 수 있고 회개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계속 죄만 짓고 살다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멸망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기 나오는 부자처럼 자기 인생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가 없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끝없이 먹고 마시며 사는 이 시대의 죄악을 보면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 오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가 없으면 망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 기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라니까요. 새벽에 금요일에 하여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려고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다 쑥 빠지고 하는 밀물같이 왔다가 썰물같이 빠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여러분 돈이 많아도 소용없고요. 뭐 건물 예쁘고 인프라 프로그램 소용없어요. 사람 많아도 소용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 없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정처럼 너무나 그냥 쓱 자연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읽지 않았지만 길을 떠나서요. 이제 떠나요. 5일째 되는 밤에 떠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왔을 때 여부스 정도 지나갈 때 그때 여기서 머물고자 이렇게 하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저 여부스 저 이방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머무냐. 그래도 우리 동족에 있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우리 신앙이 있는 기브아에서 이렇게 머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기브아에 갔더니 어떻게 돼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이방 땅 여부스보다도 못한 그 기브아에서 그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스라엘은 손님에 대한 환대를 어떻게 해요? 생명처럼 여겨요. 왜냐면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와도 무조건 환대하는 게 이들의 예의거든요.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 동족인데도 이 레위 가족이 왔는데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 사회 공동체는 이미 신앙이 없는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망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와요. 손님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대해줘야죠. 다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네? 아니, 새 가족이 와요. 아니면 누가 손님이 왔어, 우리 교회에. 그러면은 도둑놈 보듯이 봐야 돼요? 내 가족같이 봐야 돼요. 그렇죠. 가족같이 봐.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를 환대하고 섬겨줘야 돼. 그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새 가족이 왔는데 째려봐. 이러고 막 뭐하러 왔나 막 이래. 아니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영적으로 그건 죽은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유가 있고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일부러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수준이 높으려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민가가 와도 그냥 품을 수 있고 누가 와도 그냥 품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근데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공동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다 계속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딱 영적 분위기를 딱 알아요. 이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죽은 교회인가. 딱 보면 알아요. 여기 지금 죽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제 엽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게 엽기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간신히 한 노인이 방을 내줘요. 그래서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불량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상관하겠다. 그러면 이제 막 너희들과 아주 내가 타락한 짓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그 노인의 결혼 안 한 딸과 자기 첩을 그들이 불량배들에게 내줘요. 즐기라고. 예? 여러분, 이 레위인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레위인이? 그냥 내줘요. 그래서 완전히 능욕을 당해요. 능욕을 당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레위인은 자요. 자빠져 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갔더니 문고리를 잡고 이 첩이 죽어 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막 의분을 하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화풀이를 어떻게 하냐. 그 죽은 아내를 칼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내요. 이게 아주 엽기적인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고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랬다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회개가 없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이 세상은. 그렇죠? 그래서 레위가 일말의 믿음이 있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기 죄를 보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레위인인데. 근데 그걸 못해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게 없어요. 회개하며 부르짖지 못해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회개하게 하는 방법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을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는 목사님 회개가 너무 싫은데요. 아니에요. 회개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내가 정결하게 되며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안 믿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 2% 소금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2% 소금이. 이 땅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 십자가 이렇게 많은데,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정치판은 왜 이렇게 썩었고, 왜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죄악에 물들기 쉽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살려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고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울더라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나요? 심폐소생술 배웠으니까 그렇게 살리는가요? 그러면 누가 쓰러지나 그것만 찾고 다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께로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죄를 회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살리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를 보고도 그럴 수도 있다. 그래 먹고 마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중심 신앙, 그 신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 처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